오늘 이 품성 변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그럼 과연 이 성서적으로 이 품성이 변화되는 게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가능한데 안 되는 것이냐,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품성 변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품성이 변화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근원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 이 형상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될 때는. 근데 이것이 죄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변질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부여된 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이게 아주 절망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이 속에서 상당히 희망적인 단어를 하나 봅니다. 뭐예요? 거의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쁜 일 하면 양심에 걸립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것 자체는 그 최초의 인간이 창조될 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훼손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 이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사실 상당히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막연해요. 그냥 느낌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질투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거울을 자기에게 비춰보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저 거울에 비춰보면 결점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저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불변인가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원에 관련해서 이 품성과 관련된 이 구원의 문제를 잠깐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순간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를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순간의 일입니다. 칭의와 영화는 순간의 일이에요. 이 두 순간 사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것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이루어가는 구원. 이렇게 이미 얻은 구원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몇 가지 단서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얻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다. 이런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그 다음에 늘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을 거기에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늘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흠이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죽어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책도 보고 고민도 하고 명상도 해봤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미 얻은 구원이 시작된 그 칭의 이후에 이러한 양심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칭의 받은 순간으로부터 조금씩이라도 성숙하고 변화되고 있다가 중간에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구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이제
물론 제 나름대로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수집한 것입니다만은 5가지를 제가 간략간략하게 좀 이제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품성의 변화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이나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말이나 이제 같은 말이고,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하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 접촉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이 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품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1번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중요한 인용문인데,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깊이 생각하는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깊이 하느냐에 적응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자신이 익숙해지는 사물의 차원에 따라서 정신이 편협하게 되거나 확장되는 것은 정신의 한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어떤 사물과 자주 접촉하고 어떤 생각을 자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품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죠. 어느 나라보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괜히 충동 받아가지고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 이 범민들의 범죄 동기를 이렇게 캐물으면 죄책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범행을 하기 전에 계속 이런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가하고 총기를 쓰는 사형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DVD나 이런 영화나 게임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거기에 다 이게 감동이 감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양심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동화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그것이 적응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늘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의 품성이 뭔지 깨닫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화, 품성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인식과 관심을 가진 분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왜 날마다 죽어요? 이게 어제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 말고 육적인 자아가 죽어 자기 나름대로 죽였는데 또 살아나야 또 살아나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연습한다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 운동선수들은 이제 우승을 하면은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렇죠? 풀 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줬어요. 황제가 또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한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훈련하고 자제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 그 시들 풀로 만든 시들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누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시들은 풀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이 훨씬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자제하고 절제하고. 근데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게 무슨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포기한 사람인지 도무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2009년도에 멜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인데 여기 책 속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와요. 1만 시간의 법칙. 내용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집중적으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세계적인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시간. 하루에 3시간씩 노력할 경우에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10년을 투자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도로서 우주적인 인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여러 곳에 예수님처럼 자라나라, 경건을 연습하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의 율법, 계명, 법도 모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 시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과 품성을 드러내고 계신다,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이 죄인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체질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성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연습이 왜 필요한지, 자기의 마음과 결단과 행동이 왜 필요한지, 여기 다니엘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성경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심을 했고 실천을 할 각오를 하고 이제 황관장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난 다른 거 먹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의 어떤 결심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책에 상당히 중요한 이 문제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인간의 몫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결심과 애씀,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듣고 뜻을 잘 몰랐어요. 이게 뭔 뜻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게 뭔가? 하늘도 자기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늘이 도와주는 거지 그냥 와서 직접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형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하고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지 그냥 그 은혜 자체가 우리가 결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화, 품성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진리의 뿔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느냐?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뿔교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이것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침마다 정말 변화를 원하시면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언가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된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이라는 건 되게 자기 습성과 타고난 유전적 기질에 의해서 삽니다. 되게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의 오래 묵은 습성과
이 유전적 기질을 깨고 그것을 거슬려서 뭔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우리가 뭔가 실수하려고 할 때, 말을 잘못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변화는 자기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이에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필경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저거 다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필경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 거친 품성이 온유한 품성으로 바뀔 것이며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화 품성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뭘 줬어요? 내가 안식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분석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품성을 하늘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이 안식일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이 즐거움이는 무슨 즐거움인가? 히브리어 언어로 아나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순하다, 고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말 바른 정신으로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유순하게 된다고 고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과 안식일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일 준수를 최초로 요청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 아담과 하와부터 안식일을 요청받았어요. 두 번째로 안식일 준수를 위탁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소속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모든 시간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들에게 요일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이 들어가야 날짜가 계산되는 거예요.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다 안식일이 들어가야 날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 후 넷째 날, 안식 후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비일이에요. 이거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곧 오니까.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7날 모두가 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다 연관이 있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이르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징검다리. 현재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 속에 중간중간에 놓여 있는 징검다리가 안식일인 거예요. 한 안식일 딛고 그다음 또 안식일, 그다음 또 안식일. 이렇게 계속 우리는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에 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준비란 무엇이냐?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과 가지고 있는 모든 불편한 관계를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양심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좀 양심에 걸리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씻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죄, 모든 허물 깨끗하게 정리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식일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 속에 들어가서 이미 얻은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확인을 함과 동시에 그 시간에 안식일 시간에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 지키는 것을 매주일 하게 되면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하늘에 합당한 품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도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애를 씁니다만 여러분도 이 금요일에 예비일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금요일에 그냥 허겁지겁 살다가 간신히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졸거나 그럼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금요일 오전에 대충 일과를 끝낸 다음에 오후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 선결교회,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이 맞다고 증명이 돼서 어느 날 제가 돌아볼 때 제 자신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고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고 나아진 점들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안식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안식일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내가 문서선도 했고 말씀도 많이 전달해갖고 참 아는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망령되고 그런 자였던 거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참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안식일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리고 보물이고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짧아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경험 속에서 달라진 것들이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달라진 것들.
첫째로 안식일을 통해서 그 이전 6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일찍 나가니까 왜 나가느냐? 뭐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전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과 화목한 경험을 하면서 겸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안식일에 관심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일 내내. 안식일을 시작하는 환영 예배, 찬미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평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진지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고 치료되는 그런 경험.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 그리고 안식일 예배의 질과 은혜가 높아지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진례불교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품성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품성의 변화,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단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전도하는 일이 품성 변화와 무슨 관계인가? 여기 한 귀한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 끝까지 전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는 품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중심을 타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기심을 희생으로 바꾸는 것이고 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희생과 겸손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철저하게 희생과 겸손 아닙니까? 이걸 죄 때문에 다 상실했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선교 정신을 가지고 대하면 대하는 말투나 표정이나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선교 정신을 가지고 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계속 쌓이면 자기의 품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품성이 되는 거예요. 자, 종합하면 품성의 변화는 진리의 말씀에 끊임없이 접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 말씀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가 불가능한가? 품성의 변화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품성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로 정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뜻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에녹처럼.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품성 변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단단히 결심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 횃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그들의 삶이 등대요. 그것이 횃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처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전하는 횃불이 되심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